5월 30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은 시편 14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마지막 7절까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나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총기가 있는 사람, 스마트한 사람, 참으로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가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거를 내 생각과 주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배워서도 도량이 있어서도 또 어떠한 훈련을 많이 받았어도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사람은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많이 사람을 만나시겠습니다마는 한번 말을 던져보세요. 어떤 이야기를 논할 때 그 말이 다시 돌아오는 그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인위적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자신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분간하지를 못하죠. 오늘 14편에 나오는 그 주된 요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 관한, 어리석은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히브리 사람들은 나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발이라는 말은 어리석다, 가증스럽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구분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가운데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이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도 역시 나발입니다. 아비가엘 많이 들어보셨죠? 그 부인이 아비가엘인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때 당시에 양떼가 3,000마리고 염소떼가 1,000마리입니다. 종들이 있고 부리는 하인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양떼들과 그리고 가축들을 돌보기가 역부족이죠. 당시에는 치안이 좋지 않아서 몸께나 쓰는 군사력이 있는 그 소규모의 힘 있는 사람들이 그 부자인 가축의 내용들을 돌보고 그리고 보수를 받는, 요즘으로 말하면 경비업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600명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이 나발의 양떼와 가축을 돌보아 주면서 보수를 받고 일정 부분 수고비를 받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털 깎는 날이 되어서 이 다윗의 부하들이 600명이나 되니까 먹을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평소에 나발을 도왔던 것을 기억해서 나발에게 가서 털 깎는 날에는 미웃들이 와서 함께 털을 깎아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교제를 하는 그런 축제 비슷한 날인데, 그때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니까 욕을 해대면서 그 다윗의 부하들을 욕보이고 그리고 옷을 찢고 행패를 나발이 부리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600명 중에 400명을 선발을 해서 나발을 죽이려고 가지요.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엘이 그러지 말라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부하들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이 음식을 해서 드릴 테니 용서하시고, 내 남편이 그렇게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의 이름조차도 나발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발이 바로 이 어리석다 하는 말인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존경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들은 권위에 대한 존경의 의식이 없습니다. 항상 예의 바르지 않지요. 그 사람들은 무서울 게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예의를 차리지 않습니다. 또 이상하리만큼 그런 사람들은 남에게 예의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묘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 치우쳐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공통적인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삶의 5절 말씀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약한 자를
먹고 약한 자를 학대하고 그렇게 그들을 못 살게 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이런 나발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그들이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그들의 어려움과 그리고 힘든 형편들을 돌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4편의 말씀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3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똑같이 나타나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분란이 생기고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중하거나 또는 분별력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죠.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시편 14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불렀던 이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인용을 하고 또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든든한 배경이 되심을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찬송가 406장의 찬송을 함께 고른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참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것보다 우선돼야 될 것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가 있고 형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둘 때 우리는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14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그러면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시라고 13편의 말씀과 똑같은 표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부르는 시인 것이죠. 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이러한 내용을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여러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길, 형통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인생의 문제가 하나씩 풀려가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입가에 찬송과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이 배운 사람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나발이라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없어서 인생이 불행함에도 두려움이 두렵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 참 이해할 수 없는 습관이, 속성이 그 마음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이런 나발의 경험을 통해 비록 그가 쫓겨다니고 망명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고백을 통해 도망자의 신분이지만 그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세상처럼 뭔가를 가져야 삶에 평안이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세상에서, 모두가 다 치우쳐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영적인 부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속에 안연히 거하시는 복된 하루와 일주일이 되시길 바라면서 주님 앞에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 것이 점령하지 않게 오직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주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지 않고 세상 것에 연연하며 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지혜로움이 있게 하시고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자 되어주심을 멀지 않는 시간에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으로 지혜의 삶, 그 삶이 무엇인가를 맛보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저희들의 아픈 현실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허리를 굽히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 평안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